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오늘은 참 멋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동반적 관계라. 믿음과 행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있어요. 기억난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순종해라. 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4단계예요. 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믿음.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 믿음의 통로 혹은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막 다 줘버린 줄 알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 자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까 여기 단서가 붙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막 아무나 상관없이 너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이쁜 게 주고 너는 안 이쁜 게 안 주고 너는 만세전에 택했은 게 주고 너는 특함 안 받았은 게 안 주고 그렇게 좀 구별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의아심을 가지면서 두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통로,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뭘 제일 먼저 강조하냐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네 인생에 가장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유쾌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죄 지어서. 죄 지은 것들 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인간 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녀들은 제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유쾌, 성쾌, 통쾌, 삼쾌하게 살아라.
자,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보고 시작. 삼쾌하십니까? 살쾡이 같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살쾡이 같습니다. 무사서 못 보고 하다, 무사서.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막 전도하러 나가고 5만 이상 다 쓰고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목 쳐버리려니까 그러고 막. 찬양한 것도 보면 지 기분 따라서 찬양하고, 섬기는 것도 보면 지 기분 따라서 하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천국의 생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그 유쾌하게 사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두 번째 그 회개에 대한 열매는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게 시편 32편 2절이에요. 우리가 1절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았어도 2절에 하나님이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줘야 진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줬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게 교인들의 생각이요. 알았죠? 자, 그래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데, 이 유쾌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 어떤 결과냐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말한 거예요. 멀리서 성경을 찾으면 대항할까 봐 무서워서, 자, 붙어있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붙어있는 거. 19절에서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께로부터 너희에게로 임하리라. 주님께 있는 그 유쾌함이 내 속에 임하게 된다. 믿어지세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을 뭘 줬냐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 보면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점검을 해봐라 그랬잖아요. 깨달아지세요? 근데 에베소 3장 1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도록 해라. 계시도록. 우리가 밀어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환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라는 거지.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 이 믿음을 누구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19절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막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기쁨이 있고 막 남이 못하는 것하고 남이 안 알아준 거 내가 다 했다고 해서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러냐. 그런 믿음도 있어. 이합전주 했잖아요. 믿음이냐 자기 열심이냐. 그걸 자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예정해 놓으신 이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게 예정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는 게 예정이에요.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의 예정이에요. 알았죠? 예정에 대한 교리를 알려면 어떤 부분부터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예정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린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만 불러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럼 들어오면,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안 믿으면 멸망. 영생과 멸망의 차이예요. 어디의 차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차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언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들어오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다고 들어오냐? 우리 가정이 5대, 10대를 믿었다고 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만세전에 예정해서 택해놔 버렸으니까 너는 믿음 선물 줘서 자녀로 삼으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해석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뱉으신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곧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회개하면 천국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 상태도 회개 안 하고 앉아있으면 지옥이요. 근데 회개하고 앉아있으면 천국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왠지 껄껄스러워. 그죠? 근데 그 죄 문제가 없으면 담대해.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죄 없는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죄 있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도망한 자가 된다.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한 자세, 또 혹시는 목사를 만나고 부딪히고 지금 내 눈하고 마주치는 그 자세, 뭔가 꼬이고 얽히고 지 양심에 걸린 것들은 지금 슬슬 도망다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아무 부담이 없어. 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목사님 앞에서 떳떳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있어서 내가 떳떳해. 그러면 쫄릴 필요가 없고 도망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니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함으로 딱 범죄하고 난 나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그래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점검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항상 점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 그리고 직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자,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신앙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하지 못하면 바울 신학은 조금 죄송하지만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13권이나 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참 대단히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지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내가 본받아야 되나?
뭐 니나 나는 뭐 똑같은 내가 더 가방끈도 길고 가진 것도 많고 주머니도 뚝뚝한데 뭘 그러냐라고 대답할까 무서우니까 조금 더 가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보면 바울이 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도 본받아가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서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울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바울 보고 가는 그 앞을 보니까 또 한 분이 계셔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따라가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 말씀 나눔을 이렇게 해보고 목사님들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허물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제발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절대 내 넘어진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것 가지고 목사가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다 아멘 200배 해. 평상시보다도 아멘을 200배 더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처럼 좋은 소리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나 보지 말고 다 집에다가 넋을 낳고 왔나. 나 보지 말고 누구 봐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성경의 원리는. 지금 바울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가 본받는 내가 잘나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보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걸 모르면 목회가 좀 힘들어. 그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윤리적인 그 모습으로 상황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삼은 것처럼 너희는 너와 같이 행하는 자를 보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 신학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뭐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을 닮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들에게 너희를 닮는 그 사람을 내게 보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 교육이죠. 여러분 제자 교육은 교회론을 가져다가 막 달달달 외우게 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게 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여야 합니다. 아셨어요?
세 가지 원칙을 말한 겁니다. 첫째,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곧 내가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열매를 가져와야 되냐? 너같이 사는 사람을 보여야 된다. 내놔야 된다. 그 말이지. 자, 여기 말씀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야. 본받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귀로만 듣는 밭. 마음은 온이로 돼.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그리고 행동도 하나도 없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행동만 내놓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율법주의들. 믿음의 기초도 없으면서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되는 것이지. 기로다도 잘 들어야지. 자, 한 가지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대쪽 신앙이라 했잖아요. 대쪽. 바늘신앙. 한쪽만 그냥 쭉 성경을 나는 백독을 했습니다. 그 지식적인 면만 얼마나 큰지. 어제 그제 저한테 상담 오신 그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 가지고 저희 교인 가운데 하나가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보내야 됩니까?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없으면 괜찮은 하겠지만 그래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근데 소의 힘으로 얻어진 거는 많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있어야 돼. 왜? 힘쓸 때가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저녁에 대답들이 없어가지고 별로 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 집사님 요즘 뭔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쉽게 말하면 왜 콧다이라 하세요? 그 소리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대답 가운데 하나가 딱 있는데 저도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환장하고 뒤로 자빠질 노릇이. 어떤 분이 그러대 유튜브에 그 한 영상에 보니까 김세훈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신도들은 신앙이 좋은데 신학교에 가면 신앙이 다 망해져 버린다. 도태해버린다. 다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과연 왜 그런 데서 나왔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는데 집사 생활 하다가 신학교 와가지고 저 만나신 이제 동기 생활을 지금 40년 지금 됐는데 그분이 신학교 들어오자마자 밥만 먹으면 나갔어요. 뭐하러 나가냐? 전도하러.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서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막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열정이 1학년부터 4학년 가니까 4학년 때는 다 죽어가지고 얼음덩어리 돼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서 더 세워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 하나도 너무 이제 외적으로는 신앙 잘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 아무 선생, 신학교 가야 돼. 저는 목사 스타일이야, 목사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신학교 갑니까? 하더니 야간을 가더라고. 그 야간 신학 다 졸업했어요. 목사님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고놈들이에요. 그 인간이 가장 앞장섰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 안 해서 감사해. 신학 공부한 거 제가 하나 앉아 있는데 저것도 골통이라. 배워도 너무 잘못 배웠어. 너무 잘못 배워. 신학생들 와서 좀 이런 말씀 좀 배웠으면 좋겠어. 목회자들도 와서 배웠으면 좋겠고. 자, 조 목사님은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소리치냐? 저는 난 잘났다고 해본 적이 없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점검해라 그 말이지. 그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무엇과 항상 연결되어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 있다 입으로 말하면 뭐할거요? 믿음 있다 마음만 막 굴뚝 같아가지고 막 지금 막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근데 우리 남편 때문에 못 가고 지금 일 때문에 못 가겠고 사람 만나야 되겠고 못 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고 그건 뭔 필요가 있어? 더 악한 자지 더 악한 자.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동반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을 행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순종이라고 쓰겠어요. 행함 그러면 잘못 착각하기를 그거는 율법주의자, 율법 행위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참 많이 들은 게 뭐냐면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꼭 이 얘기를 해요. 조 목사는 율법 구원하고 행위 구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나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요. 순종은 뭐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로 나오는 거지.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분명히. 그런데 그 믿음의 구원은 시작이다. 시작.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뭐로 되느냐? 순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쉽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 속에 천국은 언제 임해요? 회개하면 죄 없이 하면 천국 온다 했잖아. 그럼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두 가지 내가 단어를 썼거든. 첫째, 천국이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느니라 그랬잖아. 근데 구원의 마지막은 디모데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아야 된다.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천국이 내 속에 임하는 거고 임재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은 영생은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래요? 귀로 들어갈라요? 마음으로 들어갈라요? 입으로 들어갈라요? 이해가 안 되세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귀로 들어갈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행함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그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그것을 얻어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만약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 한 구절 딱 끝내면 3만 1000구절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고 끝내버려야 돼. 그런데 성경은 1600년간 걸쳐서 지금 성경 써놓은 거예요. 3만 1000구절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열쇠가 3만 1000구절을 하나로 돌려야 천국 가는 비밀이 나오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다 천국 가냐?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계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다 잘못되면 다 잘못돼. 알았어요? 참 제가 놀란 것은 제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제가 내려버렸고 이제 새롭게 다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회개는 천국 가는 관문이다. 그 설교했거든. 그 제목을 그렇게 해놓고 과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개란 단어를 좋아할까?
진짜 궁금했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소리요? 너 회개해 그러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당장 한 사람 세워놓고 너 회개해 그따위야 그러면 아마 꼴고 울고 나가볼 거예요. 내일부터 당장, 지금도 안 보이는데 내일부터 당장 이제 아예 안 보여버려도 보따리 쌀 거예요. 열심히 회개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라는 단어가 오면 조금 뭔가 좀 오음이 좀 오른가 찐득이가 붙었는가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솔직히.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가되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궁금했는데 그 시간이 이제 한 3주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클릭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숫자들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 제목이 나와버린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은 무슨 관계가 있다? 동반적인 관계가 있다. 동반적. 함께라고 하는 동반적 관계가.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에 가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뭐 지푸라기 복음이니 뭐 쓸모도 없는 복음이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무슨 놈의 행위가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알아서 결과를 맺으라고 하고 우리는 말씀 준 대로 따라가서 믿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틀렸다는 사람들한테 네 틀렸다고 하면 꼬라진다니까 그냥 놔두고 들어보고 맞는가 틀린가는 분별해보면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 행함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성경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내 노력과 의지는 아무 필요 없다. 자살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는 성경 구절 어디냐. 구약학 박사가 하는 말이 구약에는 절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성경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CTS에서 나와서 지금 그래요. 골프원에서. 네, 그거 이제 자세하게 어느 분인가 이름까지 그거 하는 시간은 제가 이름 다 될 거예요. 왜? 그분들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런 강의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차이를 한번 분별해보려고 내가 그분들 얘기할 겁니다. 봐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 속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지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잠깐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면 먹지 마라고 안 만들어버리면 첫 번째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따먹으려고 할 때 벼락을 때려보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냅뒀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고 만세전부터 따먹을 줄 알고 사람을 만들었고 그걸 따먹어 놓고는 잘했다 나가! 그리고 쫓아냈다고. 이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따위로. 여러분 죄와 의에 대한 부분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죄라는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뒀으니까 오늘날 네에게 뭐라고요? 택하라고 했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안 하고는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고는 네가 선택하는 거고 순종하고 안 하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거기에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 죄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얻어맞아. 그러게 답 넘어가 버린다고 끝나냐? 안 끝나. 목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해서 끝나냐? 아니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기다린 것뿐이에요. 알았어요? 그 기간이 빨리 끝내고 싶거든. 자문 20장 30절 진짜 심장이 찢어지도록 책망받으면 바로 해결돼요. 옛날에 한번 집사님 아들이 유도 선수인데 유도를 하러 갔어요. 나한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게임에 올라갔어요. 별로 유도도 잘 못해. 내가 볼 땐 등치만 크다 뿐이지. 전화 딱 들었는데 기도해달라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소리 딱 듣자마자 하나님 내게 뭘 딱 한 가지 주시냐면 그 엄마 집사가 뭘 잘못했는가를 책망이 나와버린 거예요. 집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회개. 아멘. 아멘 딱 끝났는데 목사님 게임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그 뭐야? 이제 올라갔다며. 얘 올라갔는데 한 판은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 이겼네요 그러더라고. 봐봐요. 책망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 자체가 책망이요. 잠언 자체가 바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장을 꽂아내는 거예요. 침 잠인데 말씀에다가 침을 놓잖아요. 그게 잠언이요. 그거로 꽂아드린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끊어서 뭐가 잘못된 것들 돌이켜 회개할 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걸 회복했다고 돌을 닦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다 나와보려니까 지금 시간 문제인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목사들이 너무 유형처럼 퍼진 게 뭔지 아세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목회자들이 목회 끝나고 나면 원로 되신 분들이 한국에 지금 수도원 차린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에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금 다 수도원 차렸어요. 그래갖고 뭐하고 있냐? 수도사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답답합니까? 여기 들어와서 돌을 닦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몰라도 교회가 왜 필요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가톨릭 수도원 생활, 도 닦는 생활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거 할 시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믿음 있다. 그 믿음 갖고 얼마든지 구원받는다. 행함이 뭔 필요했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무 이익도 없는 자들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아무 이익이 없어. 아무런 이익이 없어. 이익이. 두 번째, 그런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써놨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한 절만 딱 보세요. 한 절. 맞아요? 들려요? 나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열심히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는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 하시는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들. 원래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체질을 아시고 이불 속에서 빠져만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사고방식 있는 것들. 아무 이익이 없어. 그 시간을 투자한 건 아무 이익이 없어. 돈을 쓴 것도 아무 이익이 없어. 그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땀방울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 유익되지 못한 생활이 그런 생활이란 말이요. 알았어요? 두 번째는 네가 그것으로 구원받겠느냐. 못 받는다고 지금 써놨죠. 못 받는다고. 알았어요? 야고보서 2장에 대한 부분을 쭉 읽어보면서 다시 가서 17절에 보면 왜 그러면 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고 구원이 없냐? 잘 봐요. 행함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자체는 죽었다 그랬죠. 죽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깨달아지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이 주여 할 때 들리는 것이고 근데 방금 전에 밥 식사하기 전에 뭐가 하나 있길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산 쓰고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울음소리 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이거 봐봐라요. 이 사람 걸어가다가 세상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다가 벼락 맞아 버렸단다. 벼락 때린 것이 CCTV에 그대로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완전히 박살나고. 자카르타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아니어서 다행이고 자카르타 가지 말아요. 자카르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이냐? 그 소리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 동행했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자식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순종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다 죽었다. 죽은 것들이 뭔 소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25절에 라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옳다. 그런데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깨달아져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다. 그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망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문들을 다 굳게 닫아버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 두려워서 닫았어. 맞지요? 그런데 기생살이 사는 라합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누구만 구원받아요? 그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 그 믿음에 대한 결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 구원하지. 순종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를 구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줘요. 네 자식의 대를 위해서 복을 줘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번창하는 약속의 복을 줘요. 왜 준지 아세요? 이유가 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라고 써놨어요. 뭐 할 때? 기적은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사건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요? 물 떠와라, 또 왔어요. 부어라, 부었어요. 갖다 주어라, 갖다 줬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 주 잔치 자리에 찾아오신 것도 은혜요. 그죠? 그럼 그렇게 오신 그분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갖다 부으라고 하면 붓고, 또다 주라고 하면 또다 주고, 내 책임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지,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질 거 자기가 우리를 시켰지. 하지도 못할 거 시켰겠어요? 안 그래요? 정철 선생님이 어제 새벽에 그 얘기를 하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설교 시간에 들었는가. 자기 집에 있는 책을 다 펴놓고 새벽 1시 돼가지고 막 자꾸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나오더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더래. 그걸 열심히 외우고 나서 주여.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더래. 또 주여.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이상하다. 사도행전 지금 4장에 보니까 막 천지가 막 지지지지지고 움직이고 막 벼락이 막 떨어지고 막 햇바닥이 라라라라 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나랑 아무 반응이 없냐. 그러고 잡았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집이 4층인데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겨울에 그 죽은 나무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 세상을 보는 눈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구나. 그걸 딱 깨닫고 직장에 가가지고 학원에서 딱 가니까 선생님 한 분이 와가지고 뭐 원장님 나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사리돈 좀 주세요. 그러길래 이리 와봐. 너 사리돈 오리돈도 필요 없어.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고쳐주시고 열난 것도 깨끗하게 해주고 머리 아픈 거 깨끗하게 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는 가서 사리돈 먹어라 그랬대요. 그렇게 하세요. 거꾸리 머리면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잖아. 할머니 한 분이 산을 3개를 넘어서 새벽기도 왔어요. 새벽기도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산 없애주시고 저 산 좀 없애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고 얼마나
기도를 360일 다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360일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소리가 아직 있구만. 이해가 안 되세요? 방금 내가 없애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한쪽에는 안 없어질 줄로 믿고 하는 기도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치현 선생님은 그렇게 기도해놓고 뭐라 했냐? 10분만 기다려봐. 약 먹지 말고 10분만 기다려봐. 하나님 고쳐줄 거야. 그리고 자기도 가버렸대. 그 10분 있다가 어쩌냐고 안 아픈데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거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에 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한참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어요. 첫 딱 됐을 때 농약 먹고 죽은 사람 만났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아버지 한 분이 저기 한평에선가 어딘가 살았는데 농약을 먹은 지가 지금 몇 시간이 지났어요.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거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모르냐? 아멘. 가서 해. 아멘. 그러고 가서 손을 잡았어요. 딱 드니까 손이 굳어가지고요. 몸이 들려요. 몸이 들려. 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미 농약 먹고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 아무리 악을 써도 안 일어나길래 묻어버리고 없어 그냥. 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시켰으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감동 줘서 그 상황 속에서 죽은 자 이렇게 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나게 따지고 왔어요. 우리 뒤에는 신방대원들이 다 계시고 내가 그렇게 못한 거 다 보고 계신 장본인들이 계시고 나는 운전하고 오면서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네에게 원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 속 아니야. 네가 할 것은 내가 하라는 그것만 순종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더라고. 와, 그때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루하시니 얼마나 내 진짜 이 영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버린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환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둥병자 앞에서도 암 환자 앞에서도 죽어가는 송장딸 앞에서 귀신 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순종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해버려. 말로 해라 그러면 말로 하고 손대라 그러면 손대고. 하나님이 하실 때도 각각 방법이 또 달라요.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가서 막 껴안아줘라고 하면 가서 껴안고 나면 뭐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 버리고 손 올려라고 하면 손 대고 손 대라고 하면 대고 손 대지 마라고 하면 손 안 대고 멀리서 해라고 하면 멀리서 하고 말로 해라고 하면 말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 다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원한 것보다 순종이다. 시계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라합도 그의 믿음과 뭐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디 있느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구원이에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믿음과 순종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동반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이 나와야 되고 그 순종이 우리 믿음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답을 써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순종,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알았어요? 그 행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옳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뭐로 나가느냐? 믿음과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어디로 가느냐?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근데 보세요. 이 믿음과 순종의 라인은 항상 한 라인으로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라인이 이렇게 그려진 사람, 어떤 사람은 라인이 이렇게 그려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려진 사람이 있어요. 바꿔 말하죠. 이렇게 그려진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요것밖에 못 가면서 행함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믿음은 도토리 깍지밖에 없으면서 행동은 도라무통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행함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림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이냐? 잘못돼도 진짜 잘못된 절름발이 신앙들. 아니, 종교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온전하게 못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쩔뚝발이라.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은 라인에서 보폭이 하나, 둘 가야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고 육신덩어리를 영적으로 이겨봐야겠다 그렇게 싶으면 기도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못 살아나. 착각하지 마라. 내가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 해결해 주고 내가 순종하고 사랑 안 하는데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냐? 그런 하나님 아니요. 잠언 8장 17절.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지. 자기와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보면 지질나게도 이런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4단계가 듣고 새기고 입으로 신한 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똑같아야 된다겠죠. 똑같아. 하나만 커서는 안 돼. 또 이것만 커서도 안 돼. 항상 균등하게 가야 된다. 말씀을 들은 것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것만큼 순종해서 열매가 나와야 되지. 기도만 하루 8시간, 10시간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 와서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만 많아. 왜? 기도에 힘이 뒷받침 안 돼. 말씀에 능력이 없어.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려니까 주여 3번 부르면 기억이 안 나.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말씀 속에 깨달음을 받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들은 것만큼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원칙이 좁쌀만큼 되지 말고 이합씨가 했는데 좀 큰 믿음 좀 데려가니까 이런 큰 믿음도 다 잡아먹어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시험덩어리 이만한 시험관 하나면 택 빠져가지고 2번 다시 못 나와. 나중에 이런 시험은 네가 어떻게 감당할래 말이요. 어떻게 감당해.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걸 감당하려면 준비해라. 준비해. 알았어요? 그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알고 네가 어느 부분에 약한 것을 점검을 해서 세워라. 깨달아지죠? 자,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순종도 그만큼 같이 가져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함이 이 정도로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정상적 신앙이 돼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 게 뭐예요? 이런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짓들 하고 왜 이렇게 막 속에 있는 거 뒤집어내려고 야단을 치냐. 나도 미치겠어. 안 그래? 나도 미치겠는데 너는 안 미치겠냐. 지금 이 소리요. 허용해 줄 수 있나? 들어줄 수가 있나? 그래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믿음. 그거 없는 거 그거 없어. 그 나도 힘든데 옆에서 찔벅거려봐. 이제 더 뒤집어져 버리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만족하고 내가 풍성해봐. 그럼 어째? 안 흔들려.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세상 말로 개는 지서도 기차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첫째 강조하는 게 지금 계속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관계, 믿음. 이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수없이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가겠다는 거, 그 다음에. 알았죠? 우리 말씀은 1강부터 계속 들어야 순서적으로 쭉 연결돼. 강의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해보고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 생활 속에 순종이 나오느냐. 알았어요? 그 순종도 어떠한 순종?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언제 온전해지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로만 떠든다고 하나님 받아준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준 것도 아니고 집에 가 처박혀 앉아있다고 하나님 받아준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세요?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자리에 못 서 있으면 다 이렇게 다 넘어진지. 바울신학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보이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따라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도 그 발자국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쉽고 편해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겨서 일하게 하겠냐. 그래 본 적이 없어.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 보이지. 깨달아지세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선물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되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속에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내 스스로가 그 은혜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믿음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행함 없는 죄들을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익도 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한하여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떠들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밤부터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아름다운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천국이 내 속에 임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유쾌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에 유쾌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유쾌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자 자손들의 모든 삶 속에 유쾌함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신앙의 생활 속에 유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물과대로 죽었던 자입니다. 경건치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연약함 가운데 있으며 죄인된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밤도 주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광과 육에 온갖 모든 더러운 죄들을 흰눈보다 영토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모든 기쁨으로, 믿음의 모든 평강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주님 말씀을 듣는 귀들은 크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는 감동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응답은 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은 많으면서도 주님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행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 밤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우리의 행함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만 담아뒀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뒀습니다. 우리 입술 내에만 담아두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도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듣고도 깨닫고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죽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행위로 회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아무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악함 속에 유혹에 의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기 있으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상 귀신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임금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도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남은 축복의 생활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기로와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게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되 만민의 복을 받는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신 납처럼 자기 인생에 저주받을 일밖에 없고 몸 팔아먹는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왔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음을 정탐꾼을 숨겨주며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행함의 순종함으로 나갈 때 저와 저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의 일하는 열려 썩어지고 있을 때에 수많은 열매를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들을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만 들어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와 같이 행하는 자 너와 같이 행하는 자는 내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앞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 되어서 들다구덩이에 빠지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탐심과 탐욕에 가득 찬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적의 증인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민족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죽어있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책망받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며 앉는 것도 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은 출발입니다. 순종은 그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구원의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확실한 걸 가지고 출발하며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대들 내가 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참여하는 자로 주여 시험받고 나무 믿는 복된 심령들로 저희를 시험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